자,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함께 볼까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이죠.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꼭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31절, 자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사랑으로 가는 길, 사랑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두 번의 시간을 정리를 좀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무엇을 공부했죠? 사랑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 됨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다. 이것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됨의 본질이다. 사랑은 여러 가지 많은 행위 중에 하나를 추구하는 행위,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한 존재의 본질을 규정하는 가장 주된 속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분은 뭐라고 이야기했다 그랬죠? 사랑을 기준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악마의 자식이다.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었어요. 그만큼 여러분, 사랑은 절대적 명령이며 우리가 변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봤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시간의 내용은 여러분 뭐였습니까? 두 번째 시간은 사랑이라고 다 사랑은 아니다. 이것을 배웠죠. 사랑은 절대적 명령이고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사랑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사랑은 아니다. 이걸 배웠어요. 요한 1서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사랑이 있다고 해요.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오는 사랑은 사랑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진짜 사랑일 수 없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욕망에 대한 지지, 욕망에 대한 응원일 뿐이에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선한지 악한지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인지 아니면 악한 꾀인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어떤 사람이 그것을 원한다면 그것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하죠. 거짓 사랑입니다. 가짜 사랑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오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했죠? 가시를 놓아서 막아요. 담을 쌓아서 막아요. 그래서 그가 바알이라는 거짓 남편을 향해서 가지 않도록 막아줘요. 거룩한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온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신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만큼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온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만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만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복음을 누리고 체험하는 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논하고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참된 사랑은 오직 그리스도인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사랑은 본능적인 것이 아니고 신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본능적인 사랑을 여러분 어떠합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분별력이 없어요.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할 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예를 들었는데 다시 한번 동일한 예화를 갖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이 병이 있어요. 특별히 당뇨병이라고 좀 해볼게요. 당뇨병은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죠. 당분이 많은 것을 먹으면 안 돼요. 설탕을 먹으면 안 되고 또 당분이 너무 많은 과일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당뇨병에 걸리기 전에 이 단 음식들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당뇨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해요. 그것을 욕망합니다. 어떤 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그걸 원하고 그걸 욕망한다고 하여 그것을 먹도록 해주는 사람이 진짜 사랑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이 진짜 사랑을 하는 겁니까? 먹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이죠. 아무리 그것을 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먹으면 그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치명적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가시를 놓고 담을 쌓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로부터 온 사랑이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죠. 고멜이라는 어떤 여인과 결혼했는데 이 여인이 계속해서 다른 남자를 찾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무엇을 명령하니까 다시 찾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한, 이것을 실천하지 않는 한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본능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온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정욕을 지지해주는 사랑, 안목의 정욕을 응원해주는 사랑, 이생의 사랑을 함께 해주는 그런 사랑. 다 가짜 사랑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참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참된 사랑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행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질문일 수밖에 없죠. 사랑을 해야 한다는 대전제를 배웠어요. 그리고 가짜 사랑이 아닌 아버지로부터 온 참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참된 사랑을 행할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것이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답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여러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교회는 제법 잘 나갔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과거의 문헌을 좀 찾아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가 꽤 부흥을 했던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꽤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부유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나름대로 부유하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였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뭐였냐면 끼리끼리 문화예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였어요. 그것이 그 교회의 문화였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내용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2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2절.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2절은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이유입니다.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파벌을 만들었어요. 소위 말해서 같은 기운을, 같은 기질을,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친밀하게 모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러면서 각각의 모임을 만들어서 서로 잘난 척을 했어요. 경쟁을 했어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각자의 취향대로, 각자의 경험대로 그렇게 모임을 만들고 교제를 한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바울파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아볼로파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베드로파는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러면서 서로 싸운 거예요.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에게 세례를 준 사람들을 중심으로 서로 친밀감을 형성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파벌을 만든 겁니다.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멀리했어요. 기운이 통하지 않은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은 거예요. 마치 이런 식이었을 겁니다. 너도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면 우리는 같은 바다. 너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면 너는 나랑 다른 사람이야. 이러면서 각각 서로 통하는 것들을 근거로, 통하는 것들을 토대로 서로 교제를 한 겁니다. 그렇게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네들이 더 좋은 모임인 것처럼, 더 나은 공동체인 것처럼 경쟁을 한 것이죠.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끼리끼리 문화, 동기, 가문의 문화,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린 것인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이 끼리끼리 문화, 유유상종의 문화가 생겨버렸습니다. 자, 11장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3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문제 하나가 나오는데 등장을 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자, 어떤 상황일까요? 소위 말하는 성찬식 상황입니다. 근데 당시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 있는데 지금 우리처럼 약간의 떡을 먹고 약간의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당시에는 애찬식과 겸하여 했어요. 일종의 식사였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식사 모임과 굉장히 유사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자는 부자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온 고급 음식을 먹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일을 하다가 와야 했기 때문에 부자들에 비해서 조금 늦게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을 기다리기보다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온 그 음식이 식을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온 그 음식이 맛이 없어질까?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온 이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굶주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경제적 수준에 의해 친밀감이 형성이 되었고 모임이 만들어졌고 당파가 생겨버린 것이죠. 이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좀 해보세요. 부자들끼리 모여서 서로 즐겁게 잔을 나누고 서로 즐겁게 음식을 떼어주는 그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세련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집에서 싸온 그 맛있는 음식, 고급스러운 음료를 다른 사람들과 계속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들끼리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들끼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비슷한 수준을 가진 사람들끼리, 비슷한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아주 즐거이, 아주 자연스럽게 교제를 나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늦게 온 가난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멀리 서서 굶주린 배를 안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까? 한 가지 장면이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은사예요. 우리 12장을 볼게요. 12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12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 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 은사가 최고라면서 서로 다툰 것이죠. 그리고 같은 은사를 받은 사람끼리 친밀감을 느낀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종의 동아리를 만든 것이죠. 봉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봉사하는 동아리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임끼리 친밀감을 나눈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모임들은, 그런 동질성이 보장되어 있는 모임들은, 그런 동료의 모임들은 정서적인 교류가 더 쉽게 일어나기 때문이죠.
쉽게 친해질 수 있고 쉽게 말을 할 수가 있고 쉽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가득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동질아를 추구하는 사랑의 모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십시오. 철저히 친밀감 중심의 소모임이었죠.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만 모였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자기네들끼리만 모였어요. 돈이 많고 부유한 사람들도 자기네들끼리만 모였어요. 말이 통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 모임에 가면 마음이 쉽게 열릴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기질이 비슷하고 꺼려지는 부분이 적고 뭔가 전체적으로 그 모임에 참여하면 압박감이 줄어들고 그렇게 편안하게 섞여들 수 있는 동료, 동질성 집단. 오로지 그런 동료와 동질성 집단 사이에서만 교류를 하는 것, 교제를 하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그들은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몰랐다는 것이죠.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게 뭐가 문제겠는가? 마음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뭐가 문제겠는가? 유유상종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건 아닌가? 그러면서 그 집단을 깨뜨릴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 패거리 속에서 스스로는 사랑을 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을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유한 사람들끼리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서로를 접대하고 섬긴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동료끼리만 모이는 것은 교회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단언컨대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을 보시죠.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5장 46절과 47절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런 본능적 사랑을 알고 계시기에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5장 46절,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며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너희가 너희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푸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너희 마음 편한 곳에서만 마음을 열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너에게 친밀감을 제공해주는 동질성 집단 동료들끼리만 교제를 나누며 도대체 그게 무슨 사랑이겠느냐? 그건 세리도 한다. 그건 이방인도 한다.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내가 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내가 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그렇게 조장해주는 그런 모임. 그런 모임에서만 내 마음을 열다면 여러분 그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사랑이 아니에요. 친밀감을 느끼는 그 공동체에서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 마찬가지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는 동류가 아닌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성육신하여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유유상종, 이런 끼리끼리, 이런 동기 감흥을 신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교회의 교제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의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교제를 나누고 그런 방식을 사랑으로 이해한다면 교회는 필연적으로 세속화될 거예요. 그건 세상으로부터 온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세상과 같이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관계를 위한 관계를 맺지 마십시오. 친밀감을 중심에 둔 관계를 여러분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참된 사랑으로 이끌지 못해요. 그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가는 길을 방해할 뿐이에요. 세속적인 사랑 이상의 것, 세리와 이방인의 사랑 외에는 다른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짓 사랑이에요. 관계 전문가들의 강연을 여러 번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저도 종종 유튜브 등을 통해서 들어보면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그리고 정말 맞는 말들도 굉장히 잘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보다도 훨씬 더 즉각적인 효과를 여러분들에게 줄 수도 있을 거예요. 더 쉽게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가는 방법 알고 싶으면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관계 전문가들의 강연을 들으세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방식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관계나 친밀감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우리의 사랑은 오직 딱 하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다시 고린도전서 1장 여러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3절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친밀감 중심 관계를 위한 관계를 추구했던 그들에게 어떤 치료조를 줬는지 여러분 살펴봅시다. 1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의 그런 취향대로 나뉘었느냐? 너희들의 기질대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동료끼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끼리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자, 11장 27절도 보겠습니다.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서로 친밀감을 나누고 관계를 맺었던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그렇게 서로 나뉘어서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해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모든 이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셨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동료끼리만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끼리만 교제를 하고 사랑을 한다면 그것은 주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거예요. 자, 마지막 12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이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찢어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냥 그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교제하고 사랑해야 돼요. 동질성, 동료, 비슷한 점, 친밀한 포인트로 교제하는 것은 결코 교회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관계를 위한 관계일 뿐입니다. 친밀감을, 자기에게 주는 그 친밀감을 목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뿐이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우리의 사랑은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그리스도 목적적이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만이 진짜로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랑만이 정말로 성도의 교제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랑만이 진짜 관계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를 세우는 이 진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섞이는 겁니다. 동료가 아니라 다른 이들과 섞이는 겁니다.
나를 먼저 사랑해주는 사람하고만 친하게 지내는 것? 그건 교회적인 사랑 아니에요. 먼저 나에게 친밀감을 표현해주는 그 사람하고만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 교회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세리도 하는 사랑이요. 이방인도 하는 사랑. 그건 세속적인 사랑이에요. 아무런 희생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하고 그런 사람하고 그런 모임하고만 친밀하게 지낼 수 있다. 그런 사람하고만 사랑을 나눌 수 있다. 어떤 희생이 필요합니까? 아무런 대가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한 것처럼 동기감흥일 뿐이에요.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반응해주고 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그 욕망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교 집단일 뿐이에요. 세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패거리일 뿐입니다. 정말로 사랑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섞여야 돼요. 그것도 나와 다른 사람들과 섞여야 합니다. 12장의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눈은 눈끼리 만나면 안 돼요. 코는 코끼리 교제해서는 안 돼요. 손은 손끼리 사랑을 나누면 안 돼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은 입과, 코는 손과, 손은 귀와 함께 교제를 나누어야 뭐가 세워지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눈끼리만, 귀끼리만, 코끼리만, 손끼리만 그렇게 서로 비슷한 동료끼리 친밀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같은 욕망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럴 때에만 그리스도의 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섞여야 돼요. 내가 먼저 섞여야 돼요. 두 번째, 그냥 섞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서로를 돌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큰 은사는 뭡니까? 사랑이죠. 13장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할 건데 13장에 보면 사랑을 가장 커다란 은사로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바울의 겉면은 이거예요. 사랑을 열망하라. 사랑받기를 열망하라는 뜻이 아닐 겁니다. 사랑하기를 열망하라는 뜻일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시선과 나의 삶이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그래서 사랑받기만을 바란다면 그는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사랑받기만 원하는 한 우리는 관계를 위한 관계를 맺는 것뿐이에요.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하는 그런 수준. 세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랑. 이방인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을 할 뿐이에요.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관계를 맺는 그런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참된 사랑은 사랑받는 것을 오직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실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랑을 얻습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공급받은 그 사랑을 갖고 서로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제예요. 서로의 아픔 챙깁니다. 서로의 짐 같이 짊어집니다. 서로의 공고함 함께 울어줍니다. 그렇게 서로를 돌봐줍니다. 관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위한 관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얻고 싶은 친밀함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랑하기를 열망하십시오.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를 열망하십시오.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친밀함을 목적으로 두지 마시고 동료를 쫓지 마시고 나를 먼저 사랑해 주는 사람,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하고만 섞이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사랑하기를 열망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요. 관계가 아닙니다. 친밀감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우리는 서로를 적극적으로 사랑하기 열망해야 돼요. 사랑하고자 열망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랑이요, 그것이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